우리가 나이스테이크는 74번은요, 정당방위라는 제목으로 읽겠습니다. 우선 나이스테이크를 먼저 읽을 텐데, 지성은 의지나 사랑보다 더 진실한 하인이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가장 혼란스러운 거는요, 지성, 의지, 사랑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성, 우리가 아는 거죠. 알고 있는 거. 의지도 알고, 사랑도 아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뭐가 더 진실한 하인이냐? 그죠? 이게 이제 마이스테카르트는 말하자면 설교하는 분이니까 그 중세 시대의 설교자였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특히나 이제 마이스테카르트가 설교하는 것이 도미니크 카톨릭의 그 재단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도미니크고 하나가 프란치스코 저거죠. 그 수도원이죠. 그러니까 수도원이 두 시스템이 있는데, 프란시스코는 그 빈자의 그 프란시스코라고 그래서 새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놀던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대중적이죠. 그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그 이론에 관심이 없고 현실적으로 가난하게 살면서 영성으로 체험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이 프란시스코 교단의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론적이죠. 그래서 내가 이 에카르트를 좀 중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쪽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나 의지나 사랑은 모두 다 영성, 그러니까 그 신성과의 합일, 합일을 목표로 하는 어? 영성사상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신성과의 합의를 목표로 하는 영성사상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성과의 합의를 하는 영성사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겠어요? 신성과의 합의를 하는 영성사상이라는 게 그지? 인간의 영성이, 그지? 그러니까 인간의 영성이 신성과의 합의를 목표로 하는 영성사상이라 그런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뭐가 주인이고 누가 뭐 하인이겠어요? 그죠? 인간의 영성이 하인이라면, 네? 신성은 주인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에 뭐로 나오냐면, 신부로 나오고, 인간의 영성을 왜 수녀들을 신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남편이라고 그러죠?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됐던, 사실은 수녀 의식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더 진실한 하인하고 따옴표를 쳤는데, 이 따옴표를 치는 건 뭐냐면, 따옴표 치는 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은 단어일 때, 이때 하인은 보통 하인이 아니고, 그, 이때 하인은 보통 사람들의 하인이 아니고, 무슨 하인이냐면 다른 뜻의 하인이죠. 이때 신성의 주인도 보통 사람의 일상적인 주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 일상적인 단어를 다른 뜻으로 사용할 때, 영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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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른 뜻 할때 따옴표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설할 때도 그래요. 연설할 때도 손가락 두 개를 들어서 따옴표 표시를 해요. 말을 할 때. 아예. 응? 하인 그럴 때 하인을 그냥 말하지 않고, 이게 다른 뜻이야 하고 할 때 이렇게 가운데다 양쪽에 손가락표를 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주인과 신성과의 합의를 하는 길에 있어서 떤 길로 가야 되냐. 인간의 영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영성이 있다면, 인간의 영성은 어디 있냐면, 인간의 영성은 육체 속에 있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육체는 영성이잖아요. 그죠? 이게 영혼이 영성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나중에 죽으면 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갖다가 우리가 소울이라고 부르고, 영을 스피릿이라고 불러. 이것도 내가 왜 자꾸 설명을 하냐면, 보통 이거 거의 설명 안 해서 두 개 막 정신없이 구별해서 써요. 근데 두 개가 달라요. 여기서는 그게 달라야지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영이 되어서, 그지? 영이 돼서,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 내부에 있는 거. 육체는 소용이 없죠.
육체는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육체 속에 영혼이 신성의 신성으로 합일하는 길을 가는 합일로 가는 길의 인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지? 그 인도자로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나오는 지성과 의지와 사랑의 삼총사. 밑에 뭐라고 쓰냐면 성령의 성가대라고 썼어요. 성가대가 뭐냐면 성가대가 뭐예요? 신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찬양하는 성가대. 어? 찬양하니까 따라갔겠죠. 그죠? 그래서 그 세 명을 말한 거. 여기 있잖아요. 3명의 성가대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돼 있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지성이 의지와 사랑하고 비교를 하죠, 이번에는? 여기서 보세요. 지성은 의지나 사랑보다 그랬잖아요. 비교급이죠. 더 진실한 하인이다. 왜 진실한 하인이냐면 이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지성과 사랑, 의지와 사랑으로 이게 이제 그 에크하르트 영성사상의 핵심 내용이겠죠. 다른 영성사상가는 다른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크하르트라는 영성사상가, 그지? 에크하르트 신비주의 영성사상가가 사상가의 핵심 이론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그 두 개, 세 개로 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뭘 하면 돼? 인간이 살아있으면서도 신과 만나려면, 살아있으면서도 신과 만나려면 뭐야? 지성과 의지와 사랑이 중요하다. 이게 어디가 더 중요해요? 특히 그 수도원에 수도사들에게는 들에게는 중요한 지침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돼요? 21세기에 세계의 영성사상, 종교는 그러니까 갈 길, 그치? 20세기의 갈 길을 어, 영성사상에 있다. 영성사상의 새로운 재건에 있다. 또 본단 말이에요. 응? 뭐 도덕이 필요하고 윤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바탕에는 영성사상의 새로운 재건이 있는데 그 재건에 이런 재건이 있는데 그 핵심 그 뭐라 그럴까? 핵심 기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천불교도 동양사상이고 동양신비주의고 또 하나가 플러스 에카르트의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지면 그게 핵심 기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높다고 확신 짓는 건 아니에요. 확신 짓는 건 아닌데 그런 길로 갈 거다. 라는 거를 우선 내가 먼저 하나 예를 들은 거고 누구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리스도교는 내가 지금 브라질을 읽었는데 브라질이나 한국에서 뭐 여러 나라에서 그렇죠. 복음주의. 그러니까 잘 사는 게 복이다. 축복이다. 이런 게 아주 주류가 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돼요? 브라질과 그리스도교가 등에서 등에서 복음주의 잘 사는 게 축복이다. 라는 주장이 주류가 돼가는 거는 되는 건 종교로서 뭐 영성의 종교로서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이고 이는 새로운 시대 21세기의 영성 사상을 종교계가 주도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순복음 교회가 있고 그런 게 많단 말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가 포기했으니까 그거를 영성 사상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우리가 나 같은 학자가 전혀 관계없는 학자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왜 지성이 의지보다 사랑보다 더 진실한 하인인가를 좀 봐야겠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설명했어요. 의지와 사랑은 선한 존재인 신에게로 향하며 신이 선하지 않으면 무시한다. 의지와 사랑은요, 지향성이 있어요. 의지와 사랑. 누구누구를 사랑해. 그러니까 의지와 사랑에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지향성이에요. 목표가 있어요. 대상이 있단 말이죠. 대상과 목표가 있어요. 의지를 한다는 건 무엇을 향한 의지예요. 대학 입학을 향한 의지, 그죠? 또 누구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이 지향성이 있다는 소리는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평범한 게 아니라 직선적이 됐단 말이죠. 직선적. 그죠? 직선적인 길이 요구되는 거죠. 그 직선적인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한 존재인 신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게 전부 다 둘 다 이것도 전부 다 영혼의 영성의 수련의 그 핵심 도구이기다. 핵심 도구니까 당연히 이거 뭐야? 신을 향한 도구죠. 근데 이 신을 향한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지향성이 있으니까 그 지향성이 뭐냐? 이게 뭐냐면 악과 대비되는 악한 것, 그지? 이불, bad, 이불과 대비되는 혼이란 말이 뭐냐면 굿인데 굿은 뭐예요? 좋아하는 거죠. 그 싫어하는 선호가 생기는 거죠. 어? 좋아하는 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와 사랑은 그냥 신을 향하는 게 아니라 뭘 향한다? 선한 존재인 신을 향하는 거야.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선한 존재인 사랑을 하는 거야. 그 사랑을 그러니까 무작정 원칙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도 당연히 좋아하는 걸 향한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 문제인지 아시겠죠? 뭐의 약점인지 아시겠죠? 싫어하는 것은 배제하는 거죠. 그지? 싫어하는 것을 배제하는 응? 성품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예요? 신은 신에 대한 질문 중에 가장 큰 질문이 신에 대한 질문 중에 가장 큰 질문이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에 삼성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질문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왜 아기도 안병도 아기들의 안병도 선한 아이들이 그죠? 선한 아기들이 죄를 짓지도 않았죠. 죄를 질 수도 없죠. 죄를 기회도 안 줬죠. 죄를 지을 기회도 없었던 선한 아기들이 말기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걸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아시겠죠? 뭐예요? 의지와 사랑으로서의 사랑이란 선한 신을 향하는 정성 사상의 훈련만 고려하고 뭘 고려하네? 지성의, 응? 그러니까 선악과 무관한 지성의 신을 향하는 무관하게 신을 향하는 영성사상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요, 그 교회도 안 다니기 시작하고, 뭐, 교회 안 그런 사람들의 질문이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지성은 왜 그러냐면, 왜 지성이 선과 악을 신경을 쓰지 않냐면, 그러니까 신이 왜 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신의 뜻은. 그렇지만 거꾸로 인간 쪽에서 보면, 여기서 대답은 왜 신이 세상의 악을 완전히 멸절하지 않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어? 않을지 몰라도 여기 나온다. 지성은 선함이나 힘이나 지혜에 신경 쓰지 않고 곧바로 본질로 들어간다. 요 말은 맞단 말이죠. 어? 몰라도 요거야. 몰라도 요거. 이거. 왜 이걸 나왔죠? 우리 옛날에 했는데, 그죠? 어디인가 했던 거. 지성은 요거 있죠, 요거. 요 말이 대답이 돼요. 오늘 에크하르트의 설명에서처럼 신의 의도를 신의 입장이 돼보지 않아서 신의 지위에 위치에 지위에 위치에 지위와 위치에
이거 있지 않으니까, 잊지 못하니까 신의 의도를 제대로 질문할 수는 없지만, 그지? 영성, 영의 세계인 영성, 영성의 세계, 영이 속한 영성의 세계에서 선함이나 힘이나 지혜의 기준이 필요할 리가 없다는 건 해라는 거죠. 이 선악과 어? 힘이 세고 강한 것, 약한 것, 지혜와 무지 등이 한다는 뭐예요? 영의 세계가 아닌 물질과 물질의 현실 세계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런 질문하지 말고 신을 맹게 더 좋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이제 한마디로 딱 말해서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딱 말할 수 있어요. 응?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고, 그지? 이런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영의 세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갑자기. 그러니까 삼성 이병철 회장의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만 인용하는데 왜 나 자꾸 인용하냐면 너무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 되니까 내가 왜 죽는 거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갑자기 하게 돼서 그 당시 추기경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거는 그렇게 쉽게 훈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내가 설명하기 왜 복잡하죠? 이 정도가 돼야 겨우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죽을 지경이 돼서 알겠냐고. 그죠? 지금 공부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어? 그러니까 지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게 첨가된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신에게 첨가된 것.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종교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영성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뭐 제도에서도 뭐 하려고? 세력을 넓히려고. 응? 종교 제도에서도 세력을 확장하려고. 전도하려고. 그지? 선악과 선악이나 지혜와 무지 등의 기준이 예, 아주 중요한 것으로 첨가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지? 그 신에 첨가된 것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잘 모르는 그거 이 수도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지? 이 신에 첨가된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신을 신 자체로 받아들여, 그랬죠? 그 본질로 빠져들어 순수한 본질로서의 신을 받아들인다. 이거요 불교계에서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신수와 해능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응? 신수와 해능. 하나는 육조가 되고 하나는 못 됐는데 훨씬 더 똑똑한 신수가 왜 못 됐냐고. 그건 너무 간단해요. 조금 전에 이 질문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선불교의 본질은 누구에게나 부처의 성품, 불성이 있으니 누구나 부처, 즉 신이 될 수 있다는 본질, 어? 순수한 본질에 달성하면 응? 육조가 그 선생님이 깨친 사람이 응? 될 수 있다는 너무나도 명백한 이게 지성이라고 영의 지성이죠. 영성의 지성. 일상의 지성이 아니에요. 그죠? 현실 세계의 지성하고 다르죠. 지성과 다른.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 지정은 뭐예요? 플러스가 중요한. 그지? 플러스가 중요한. 어? 더 가지는 게, 더 만드는 게, 더 버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내가 이게 그 아까 왜 내가 그 신보건교회 이런 얘기 했던 이유가 있어요. 현실 세계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영성의 지성은 뭐예요? 마이너스의 지성이란 말이죠. 마이너스가 더 중요해요. 무슨 소리예요? 어? 육체를 버리고. 그치? 그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은 뭐예요? 나조차 버리고. 버려야만 신과 만날 수,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거 마찬가지. 마이너스가 중요한 영성의 지성. 그치? 현실에게 다른, 그치? 그런 지성이 가장 기반이 된다. 뭐예요? 영성사상에, 영성훈련에. 그러니까 누가 나는 신을 믿는다, 또 나는 불교를 믿는다, 어쩌고 얘기를 하면 딱 하나만 질문하면 돼요. 플러스가 중요한지 마이너스가 중요한지 보면 돼요. 그게 누구든, 목사든 스님이든 큰 스님이든 엄청난 추기경이든 다 소용없어요. 플러스가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영성사상의 종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일 수는 있겠죠. 그죠? 그게 지금 현실에 득세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득세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득세하는 이유 내가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서 이게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런 혼란을 이런 혼란이 어디서 시작되냐 이런 혼란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혼란이 뭐에 나타나요? 곳곳의 전쟁, 곳곳의 전쟁과 독재주의자의 집권 등으로 어, 이어져서 인류의 종말을 재촉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음, 잃어버린 영성사상의 전통. 왜냐하면 그에 기반한 행복과 성공의 진정한 의미, 세계를 새롭게 다시 현대 시대를 위해 어, 만들어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난 종교인이 아니에요. 난 그 종교인하고 관심이 없고 종교인하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종교인들이 더 잘해서 내 하는 얘기를 더 심도 있게 잘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그러니까 신이 현명하거나 선하거나 정의롭지 않더라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그런 건 아니죠. 뭐냐면 현실 물질주의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신을 왜곡해서 생각하다. 아까 저 누구야? 이병철 씨의 질문 이거죠. 그지? 이게 이병철 씨 질문하니까 난 안 그래 그러잖아요. 왜 안 그래요? 그러죠. 어떻게 그래요? 예를 들면 기도를 열심히 했어. 요새 그 대학 입시 때문에 대학 입시 학업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도 떨어지면 그렇게 하면 음, 신이 편하지 않거나 적어도 정의롭지 않고 현명하지 않다고 여기더라고. 그게 그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즉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음, 인생사에 있어서 가 걸려 있을 때 음, 마음속으로 속으로 마음속으로 음, 그리스도교의
C는 이제 어, 부처님께 그리고 등등에게 기도하다가도 응? 절실한데 기도한단 말이지. 하다가도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 의지죠 이게 그치? 그러니까 의지와 사랑이 마음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 지금 말하는 의지와 사랑은 뭐예요? 아직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지와 사랑에는 뭐가 붙어 있어? 사랑에는 아직 뭐야? 현실 세계의 때가 조금 남아있다. 응?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말하면 지성은 신을 가장 여전히 순수한 존재를 받아들인다. 지성이 삼명의 성가대의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이 말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성사상의 훈련에 음, 의지와 사랑도 그것이 사랑이 있어야죠. 의지도 있고 그래야지 움직이죠. 사랑의 음, 동력이죠. 동력. 움직이는 힘. 동력.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인간의 때가 묻어 있어서 어서 어, 선한 쪽, 좀 편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그지? 영성사상의 본질을, 그지? 본질을, 본질을 아는 지성을 축으로 하여야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기 마이스테카트가 안 말한 건데 내가 얘기를 또 해보면 이게 말할 때요. 이게 말할 때 이게 어려운 게 뭐가 어렵냐면 이게 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도 같은 단어라도 어? 데리다의 구명론, 옛 이름, 구명론이라는 말 많이 써서 이제 알 텐데 옛 이름 쓰기, 옛 이름 이론 예, 저처럼 엄계에 따라 그 전혀 다르게 같은 단어라도 다르게 쓰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의지할 만 할게요.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 의지는 보통 그지? 일상에 그지? 물질과 정신의 차원에서의 의지는 뭐예요? 해야겠다 의지 그런 거잖아. 그지? 그니까 뭐야? 욕망의 충족. 욕망의 세속적 욕망의 충족이죠. 욕망의 충족. 사랑도 그럴 텐데 사랑은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요게 아니라 요게 이제 근대적인 그지? 그다음에 요거랑 다르게 어, 의지를 내가 맨날 하는 그 근대 감정 차원의 이게 내가 3차, 4차원 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영성과 연계된 응? 삶인데 정성으로서의 의지는 이거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건 따옴표 안 쳐도 되죠. 요게 일상이에요. 요게 일상. 요게 일상. 어? 요게 일상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의지 따옴표 쳐야 돼요. 다른 단어니까. 요게 지금 이 글에서 말하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선한 쪽으로 살아가려는. 응?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영성을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의 이게 뭐냐면 학은기질, 학은기 학생의
응, 응. 노력하는, 응? 노력하는 내가 제대로 살아야 돼. 추진력. 그래서 출가했죠. 머리 깎고. 출가하여, 어, 스님이 된, 이게 이제 의지란 말이야. 그지? 의지와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죠? 화근격생의 추진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추진력은 단 뭐가 있어요? 이 추진력은 사랑과 더불어, 사랑과 함께 지성, 그지? 영성의 신성과 합의를 하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어떤 난관? 의심과, 그지? 의심과. 의심할 수 있죠. 이정철 대장처럼 고난에,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성을 앞세워 나가야 한다. 응? 한다는 거. 그런데 또 하나의 의지가 있어요. 여기 마이크스 에카르트가 설명 안 한 의지가 있어서 내가 한 수씩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의지가 뭐냐면 요 얘기는 어, 십자가 성령 안에 어둠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의 1단계를 말해요. 1단계가 뭐냐면 어, 육체와의 결별이죠. 어, 1단계에서 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십자가 영용 안에 2단계, 다시 말해서 이번 육체를 벗어났어. 어, 응? 십자가 성령 안에 영혼의 어두운 밤에 2단계. 이건 뭐냐면 나와의 결별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따돌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성과의 합일이라고. 이거는 육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면서 이건 아주 그 높은 경지죠. 이게 불교를 말하면 어떤 경지냐면 이게 이제 중공기에서부터 중국에서 뭐예요? 아공, 법공, 중국에서부터 그치? 상근기, 큰스님, 경외선상. 이 순간에는 의지 같은 거, 저 뭐야, 육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공이 뭐예요? 내가 없어진 거죠? 아공이지 참. 아공과 무아죠. 음, 무아. 내가 맨날 한자로 이거 고치는데 아자가 아자사 그러세요. 무는 없다는 뜻이고, 그죠? 아공은 난데 공은 비었다는 소리죠. 공. 그래서 아공과 무아란 말이죠. 그지? 아공과 무아의 중근기.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 거죠. 내가 없어졌다는 소리는 뭐냐면 육체 단계를 벗어났다는 소리예요. 그지? 그 육체적 단계를 벗어난. 응? 그래서 상근계로 가고 그다음에 법공이죠. 법공은 뭐냐면 불교도 아니야 이제. 응? 법도 안 지켜 이제. 그죠? 법도 비었어. 법을 따라왔는데 이제 법 필요 없어. 그러니까 불교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법공에 담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술 마시고 막 그런 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만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의 경제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신의 경제에 있으면 뭐 인간에 의해서 도움이 된다면 무슨 짓은 할 수 있던 거죠. 예수님 들어와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목숨이 소중한데 왜 바치냐고 자살 같은 짓을 왜 하냐고 한단 말이죠. 그건 이쪽의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을 보고 감격하는 이유가 뭐 욕심이 많은 사람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놀랍잖아요. 여기서는 있죠. 내가 왜 이 사람을 길게 했냐면 요 3단계에서는요. 의지와 사랑이 지성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거 있어요. 바울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성경에 보면 많이 봤을 텐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중요하다는 사도 바울의 선언. 뭐 믿음과 뭐 소망과 어? 믿음, 소망,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도 바울의 말. 어.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지금 해석하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지성이죠, 지성. 그치? 지성. 소망이 뭐예요? 의지. 사랑은 사랑이에요. 사랑 중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해지는 최종 단계.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그지? 위 얘기랑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스 데카르트는 이런 3단계 있는 사람은 아예 없으니까 거기에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통하고는 다른 거죠. 그지? 보통하고 다르게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지? 그 실상은 마지막 단계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하고 지성이 제일 나중에 중요해요. 요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중요도 없습니다. 요 단계에서는 지성이 가장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하고 사랑이. 왜냐면 아는 게 더 중요하고 방향 틀리면 큰일 나니까. 이때 왜 그래요? 방향착오는 어, 방향착오 위험이 상당한 상태니까. 그것이 의욕처가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선함, 이거 선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뭐냐면 중요도 순서가 사랑이 먼저란 말이에요. 응? 그다음에 의지에. 그다음에 뭐예요? 지성에. 왜 그래? 이때는 왜 그러냐면 신과의 합의를. 그러니 예? 공헌하는 순서예요. 예. 신과는 뭐로 만나? 신과 사랑으로 만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나는. 예? 그리고 지성을 바탕으로 말을 버리는 아주 끔찍한.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말했냐면 십자가 성요한이 지가 말했어요. 자신이 말했어요. 그 성자인데도 아주 끔찍한 경험이라고 했어요. 뭘 이어나가려면 알면서도 못하는 거죠. 나가려면 응? 즉 알면서도 어?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길을 가려면 의지가 정말로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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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이 얘기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요 단계, 요 단계를 위한 설명이었어요. 요 단계, 그죠? 요 단계를 위한 설명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것도 요 의지와 사랑 구별을 안 했죠? 근데 그거 안 했는데 요건 뭐 구별을 꼭 안 해도 되죠. 뭐 정신없는데 여기까지, 그죠?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나면 자세히 설명할 때 할게. 그러니까 요 단계에 설명한 거예요. 그 이 단계에서 지성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단계예요?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면 하근기의 단계죠. 하근기 학생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 설명이 그래서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설명이 말이 많은데 말이 안 많으면 뭘 봤는데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떡하란 말이야. 그리고 지 나름대로 해석해버려요. 응? 자기 나름대로만 나 성실하게 살고 있어. 신성하게 살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공부가 참 중요해요. 방향 상실이 너무 심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시로 정리를 했죠. 짧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에 따르면 그래서 경제가 두 개가 있단 말이죠. 이게 데리다의 경제예요. 그래서 이게 데리다의 용어를 빌린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익이 되는 경제. 데리다는 여기서 내가 데리다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안 했는데 한마디만 하면 데리다는 뭐라고 그래? 데리다는 뭐예요? 어, 선물의 경제를 말하면서 경제를 설명하면서 기브 앤 테이크에 주고받는 거죠. 우리 요새 이제 뭐 선물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그러는데 그럼 선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브 앤 테이크란 말이에요. 그게 보통 선물의 경제란 말이죠. 현실 세계의 경제와 다른 응? 영성사상의 그래서 여기 경제에 따옴표를 쳐야 돼요. 다른 의미니까. 이게 무슨 경제야? 그지? 영성이 뭐라고? 환대의 경제를. 환대. 환대는 이때 환대는 뭐냐? 대리다의 환대는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알아요? 뭐든지 다 줘라. 그래갖고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구였지 그 사람이? 어, 고모라에서 그 그리스도의 의인이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마지막에 도망쳤던 사람인데 하여튼
그 고모라에서 그 손님의 외부인이 말하자면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에서 진짜 그리스도교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교 외부인이 을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사회니까 공격하려고 내놓으라고 그래요. 주인한테 주인에게 예, 내놓으라고 하니까 주인이 자기 딸을 강간하러 바치는 장면을 인용해요. 이게 이런 이게 있어요, 진짜 인용하는데 끔찍한 얘기죠. 이 끔찍한 얘기를 왜 그렇게 이 끔찍한 얘기 있어요? 환대의 경제. 뭐 하지 말라? 이상하지 말라. 그냥 이것도. 그래서 데리다를 읽으면 환대의 경제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학자들이 요새 가끔 있는데 그 학자들이 설명하는 게 설명하는데 막 거꾸로워해요. 왜냐하면 뭘 설명을 하는가? 영성사상이 없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용해야 끔찍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영성사상을 이 관점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례의 분위기. 영성사상은 왜 괜찮아요? 육체와 나를 나의 두 단계에서 벗어나는 마이너스의 경지를 구하게. 그러니까 이명철 삼성회장이 질문한 건 아주 낮은 차원이죠. 이 차원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에 따르면 여기 따옴표 안 쳐야 되는데 친 이유는 뭐냐면 영성의 차원에서 보면 이게 따옴표 즉 거꾸로 그지? 양쪽 다 따옴표를 쳤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경제에 필요하면 신 자체보다 뭐가 필요해요? 신에게 첨가된 현명하나 선하거나 정의롭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죠?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요? 문제는 이런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한단 말이야. 그게 의지와 사랑의 행위였죠. 이걸 내가 뭐라고 말해주냐면 이런 게 지금까지의 뭐였어요? 이런 논리가 윤리와 도덕이 뭐지? 휴머니즘 근대 학문의 기틀이었는데 위에서 내가 설명했듯이 지금은 다중이기 난장판이죠. 난장판 난장판이 되어버린 상황이라서 상황인 것은 그게 다 이미 쓸모없는 교과서, 도덕 교과서, 음, 그런 되어 버렸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영성사상이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통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통한다면 나도 그렇다고 해서 근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근대적인 윤리와 도덕을 잘 작동되기를 정말로 희망하지만 그리고 재앙처럼 현에서처럼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 갖고 내가 살 건 아니죠. 나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지금 누군가는 이 뒤를 얘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지? 그 한결같으면 지성이 필요하다. 전혀 새로운 지성이 필요한 거야. 이 새로운 지성을 영성사상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성사상이라고 살근대 시대를 위한 영성사상을 어? 탐색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이를 데리다 등 살근대 사상, 그지? 서구 사상
응, 용어로, 담론으로, 응, 설명하며 하여서, 어? 지금 시대의 어, 평년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이게 뭐예요? 천불교의 제2의 격의불교 운동의 일환. 그죠? 내가 제2의 불교라고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서구 그 영성사도 같이 포함한 거죠.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서구 영성사랑은 누가 다른 사람이었죠.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불교 쪽에서 한불교에서 둘이 연결해야 되니까 봅니다.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누구예요? 제자들 말하는 거죠. 법다운 견해를 소득하려면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법을 얘기하세요. 법을 얘기한다는 소리는 지금 무슨 소리냐면 격외선, 법공, 법공이라는 건 법이 넘어서는 거죠. 법공, 즉 어, 불법의 선불교의 교리를 어, 벗어나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자유로운 격외선, 이나 그러니까 신의 경지에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는데도 자유롭고 문제가 없어. 신이지 뭐야. 그치? 신의 경지에 있는 격외선이나 그건 그렇지만 그 전에 저 한글기도 그렇죠.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치? 뭐예요? 아직도 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참선의 규칙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지켜서 뭐 해야 돼? 어, 무아의 경지에 하려는 하승기는 어? 그 위의 인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설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뭐라 썼어? 법다운 견해를 터득하라니. 이거 법은 아직 알아야 되는 거야. 법을 모르고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진짜 바보예요. 진짜 지옥 갈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영성술이 안 하니만 못한 거잖아. 그 지옥 가기 딱 알맞은 레시피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죠. 제일 안 된 사람들이죠. 뭐라 그러냐면 남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그죠? 남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남에게 혹하지 말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현실 세계, 그지? 남에게 미혹당한 현실 세계, 어? 물질주의 현실 세계의 기준을 완전히 버려, 버려야 한다. 어? 그러니까 남은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남을 볼 수가 없어요? 남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이 영상서적의 훈련은 어디서 있으니까. 맨 첫 번째가 뭐예요? 아공법공이잖아. 그 훈련은 어디 시작돼?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밖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밖의 세계, 남은 전혀 무관한 일이 된다. 그러니까 남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절이 어디 있어요? 절이 어디 있냐면 산속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수도는 어디 있어요? 문을 닫아버리죠. 그죠? 왜 문을 닫아버려요? 관계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되게 궁금하지만, 예? 일반인들이 궁금하지만 그 사람들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에서나 밖에서나 곧바로 죽여라. 죽이는 게 굉장히 나쁜 얘기지만 이거 이제 아시겠죠? 뭐예요? 십자가 성령 안에 어, 영혼의 어두운 밤에 일단 뭐였어요? 육체의 멸절. 육체의 멸절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어? 물질주의,
현실 세계의 흔적을 지워는 음, 이게 불교로 말하면 아공과 법공의 방법론이 된다는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거야. 그지? 다 지우라는. 응? 아공과 법공의 방법론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를 이제 그 일반 말로 하니까 이렇게 쌀벌한 말이 돼버렸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는 큰 스님이죠. 조사. 이거 조사는 여러 번 써서 내가 안 썼는데 단어를 안 썼는데 조사가 뭐냐면 음, 여기 어디 있지? 조상과 요거 이게 한 종파를 세워 그 종지를 펼친 사람. 그 누구냐면 그 조주, 임재 이런 우리가 많이 이름 들은 아저씨들 있죠? 그 시대 조사.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아라한이 뭐냐면 자료를 보면 아라한이 뭐냐? 소승불교 수행자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남방불교 말하자면 태국 불교의 대장님 있죠? 그 사람이에요. 온갖 번뇌를 끊고 화성제, 고진멸도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공덕을 가진 성자가 아라한이에요. 이것만 해도 높은 거죠. 물론 가장 높은 거는 부처님이고 그 밑에가 조사님이고 따진다면 그게 아라한일 텐데 그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거죠. 그다음 뭐야?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라. 지금은 친척 관계가 없지만 옛날엔 대가족 제도니까 중요하죠. 그래야 비로소 해탈하여 사물에 구애되지 않고 사물에 구애되지 않냐면 뭘 벗어났으니까 육체를 벗어났으니까 1단계 육체를 벗어났으니까 응? 현실주의 현실의 물질세계를 세계의 세계에 속박되지 완전히 벗어났다고 자살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 무슨 소리냐면 육체의 욕망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욕망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딱 설명하면 욕망, 출처에 벗어나서 자유자재이 된다. 그 무조건 욕망. 서홍수님의 말씀으로는 용어로는 끄달림, 집착. 불교에 말하면 불교에서는 뭐냐면 집착. 그래서, 응? 집착이 제일 힘든 거죠. 그래서 집착이 윤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지? 윤회를 촉발하는. 집착하기 때문에 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삶의 윤회를, 생명의 윤회를, 그지? 윤회를 촉발하는. 그래 알려서 이제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뭐가 되겠어? 자유자재해지겠죠? 자유자재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부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처가 아니죠. 이게 다 뭐예요? 부처나 조사나 아라한이나 부모를 만나 죽이는 이 부분 뭐예요? 이게 전부 다 구명론. 데리다의 구명론에 따르면 응? 진짜 부처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까지 쓰던 부처. 응? 그러니까 뭐냐면 어, 저 그래 사찰에 응? 불상으로 모셔져 있는 부처. 응? 응? 현실 세계 무등록 쓰는데 부처를 이건 가짜 부처라고 그러죠? 가짜 부처를 버리는 말씀이고 이런 일화는 많죠. 어떤 스님이 겨울에 법당의 목보를 나무불이죠. 목보를 장작처럼 태서 불을 키우는 이화예절처럼 아주 많이 나오는
어디에? 화두, 그지? 화두공원에 나오는, 예. 그걸 정리해 준 거죠. 이게 제일 유명한 말이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 죽이고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죽이고란 단어 때문에 굉장히 눈에 귀에 확 들어와요. 불 때우는 것도 막 들어오죠. 아, 근데 요거 좀 여담인데, 왜 법당에 목불을 때웠을까요? 목불이라는 게 나무불이거든요. 왜 목불을, 나무 부처를 때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지가 물질만 아끼는, 그지? 그러니까 그 절의 주지가 응? 물질에 집착하는 거예요. 응? 어, 모습을 보고 경고하기 위해 안 나와요. 학교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아무 불당이나 법에 있는 나무 부처를 떼라. 겨울이 추우면 나무 부처 떼서 뭐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어요, 그지? 그거 얼마나 비싼 건데, 응? 그걸 왜 떼? 사갖고 지금 떼면 더 날 텐데, 그지? 그건 아니고 그 주지가 너무 물질에 집착하는 걸 보고 경고하기 위해서, 응? 뭐 예를 들면 간대 이랬겠죠? 숙박비가 내야 된다. 넌 스님이지만 우리 절은 너무 가난해. 숙박비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추운데 어떡하겠어. 바깥에 자야 되는데. 그럼 나 옷을 떼지 뭐. 이 부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폐였다는 일화가 남아 있는 거 보면 무슨 소리예요? 이 일화가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전승되는 것을 보면 음? 이 주지가 깨닫고 깨갱하고 조심한 거죠. 깨닫고 잘 받들어 딱 부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엄청난 사람이죠. 어? 그러니까 불을 뗀 사람이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불은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너 불, 생각해 보세요. 불 떼버렸어. 근데 괜찮았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불 뗀 아저씨가 조주쯤 되는 임재쯤 되는 엄청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말 듣고 또 가서 절에 가서 나무 불 떼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은 어림석푼 놓치 듣고 경찰서 갑니다. 능력이 없잖아. 영성의 지식이 없는데 뭐. 응? 나도 없어요. 나도 못 돼. 말도 안 돼. 그 엄청난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뗀 거예요. 제방에서 도를 배우는 법들은 제방은 뭐냐면 여러 나라예요. 한자말이에요. 제방 여러 개. 이 우리나라 공부할 때 내가 한자를 공부를 안 시키는 걸 보고 좀 걱정을 해요. 우리나라 말 중에 과탕에 한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요새 그 문해력 자꾸 그러는데 한자말 때문에 대부분 그러는 거죠. 도를 배우는 법들은 그러니까 이제 도를 배우려면 그런 뜻이에요. 말이나 형상에 의지 않고 내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말이나 형상에 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없었다. 그지? 그러니까 불리문자의 진리를 모르고 나왔다는 거. 그지? 그러니까 말로만 어디서 배워갖고 아는데, 그지? 이건 뭘 뜻하냐면 다르게 말하면 음, 학문은 했는데 즉, 어, 즉 불법의 진리를 듣고 알았지만 깨달았지만 득도 이는 뭐예요? 도노 즉시 깨달음이죠. 즉시 깨침 그거 즉시 깨침이죠. 음, 어, 이를 즉시 무슨 진리에 풀린 문자의 진리죠. 깨치고 나 혼자는 아직 하나도 없었다는 거. 응? 니들은 왜 이걸 모르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지? 그런 거죠. 산성이 여기에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들을 때리고 혼내는 거죠. 그죠? 임재, 임재 스님이, 우리 한국 불교의 제일 핑카가 임재 스님이죠.
손에 나오면 손으로 치고 입으로 나오면 입으로 치며 눈에서 하면 눈으로 쳐버린다. 무슨 소리냐면 이 전부 다 뭐예요? 손이나 입이나 눈을 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육체의 단계. 어? 음, 진짜 손이나 입을 치려는 게 아니에요. 육체, 물질주의, 현실에 갇혀서 어? 욕망에 집착하는 육체의 손이나 입이나 뇌를 해석하는 게 응? 그 훈련의 첫 단계인 거. 그지? 이게 첫 단계니까 당연히 이걸 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눈이나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그냥 눈이나 그 손이나 입을 쳐서 없애버리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지? 여기에서는 같은 신경지 경지에서도 응? 예수 신 우리 아들이 그 신의 아들이 예수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아들이 예수도 인과 입과 손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을 기억하면 그죠? 무슨 소리야? 손이나 입이나 눈이 하는 전혀 다른 관계. 어? 데리다의 음, 다른 관계. 영성세계의 세상의 관계. 이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이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 같이 있는 거라고. 같이 있는데 정성이 다른 단계가 된 거죠. 다만 홀로 벗어나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고 무슨 소리냐면 이것이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있어요. 이게 왜 공부를 하냐면 홀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지? 법공이 아무리 법공이 법을 넘어서는 게 일하지만 어? 법공이 격에선의 법공이 거기 최고 단계라지만 그러니까 이게 잘 조심해야 되는 게 법공이 그 마음대로 하면 되는 이 단계의 자유로움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자유로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그것도 더 많이 신과 같은 수준에서 지키는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응? 그분들이 학은길을 다 지나왔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 단계를 다 지나왔는데. 그치? 그건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스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모두가 옛날 사람들의 부질없는 지식이나 행위들을 웅성상하고 맞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면 뭐만 있어? 근데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치? 공부해서 좋을 텐데, 그럼 반대쪽 얘기죠. 또 뭐예요? 깨달음만 있고 뭐는 없어? 신수처럼, 그치? 맨날 내가 신수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수처럼 공부만 하고 깨치는 깨치고 깨능의 수준, 육조의 수준, 신의 수준까지 가지 못한다는 한편.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선불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틀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얘기되는 아주 상식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여도 선할 때가 있다. 정당방위라고 그러는 거죠. 어, 뭐냐면 언제냐면
생명을 다급한 상황이 되면 죽일 수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칼질러 죽이는데 그거 나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싸우다 보면 죽일 수 있지. 뭐 실수로. 그게 이제 정당방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살아가는데 이익이 되는 경제의 논리죠,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였어도. 그러니까 이건 남을 죽인 거죠. 그지? 남을 죽인. 내가 하려고 남을 죽인 정당방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죠? 죽어가는데 이익이 되는 정당방위. 이건 뭐냐면 내가 살려고, 나의 영원히 살려고, 어? 나의 육체와 사랑은 나를 이기는 정당방위도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정당방위죠. 이건 다운별 쳐야 돼요. 다른 의미니까. 응?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인 것도 정당방위가 되는데 하물며, 그지?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죽인 거니까. 근데 진짜 정당방위는 나 영원히 살려고 그리고 죽을 테니까, 그지? 이게 가장 이익이 남는 행위예요. 안 죽고 백이냐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지? 죽어가는데 이익이 되는 경제의 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이것도 경제. 데리다가 말한 경제와 환대의 경제. 다만 홀로 벗어나서 나온 사람이 되기 위한 길로서 해탈하여 사물에 구애되지 않고 철저하게 자유자재하면서 말이나 형상에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현실 세계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말이나 형상을 의지하 사랑에서 나오니까 지성에 의지하는 법다운 법을 더 견해를 터득하려면 부질없는 지식이나 언어나 행위들을 숭상하고 받드는 남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주친 대로 곧바로 죽여라. 그렇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라고 권고하는데 현명하거나 이건 웃기는 일이죠. 이거 뭐야? 현명하지도 선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거잖아. 그치? 만나죠? 에카르트하고 요 얘기나 요 얘기는 그치? 같은 소리죠. 네. 신을 여전히 순수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일과 일에서는 같다는 거. 이거는 선불교 얘기고 이거는 아카르트 얘기인데 같은 얘기가 됐다. 지금 이렇게 만나죠? 이게 맞는 거.